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언급한 요한은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3장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신비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요한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무조건적이고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설명합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현재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요한은 왜 육체적 도덕적 거룩함을 명령하는 걸까요? 당시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했던 거짓 교사들은 육신의 쾌락과 향락과 죄는 인간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딱 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함으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기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를 본 적도 없고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가? 요한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각 그 속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말씀은 분명히 모순적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결코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힘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가,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표지요 표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들은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죄들은 결코 끊을 수 없어 매일같이 짓는 것도 있습니다. 신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육신을 믿고 있기에 완벽하지 않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씨,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더 많이 복종하고 순종하면 할수록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입술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드러낼 것을 명령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느냐, 의를 행하지 않느냐. 의로움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정한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의를 행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척하지는 않으십니까? 의를 행하진 않으면서 의를 행하는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귀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의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을 의를 행함, 의로움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11절과 12절에서는 또 다른 표식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요한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를 자신의 행위를 악하고 아우 행위를 의로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의 분노와 시기가 그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이 공동체 안의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의 공동체가 거짓 교사로 인해 혼란스럽고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고 깨질 수 있지만 그 해결 방법은 분노와 분쟁과 시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며 의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밝히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우리의 미래를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